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라는 내용에서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주요 원인을 저는 구성원, 그러니까 아무나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을 다 교인으로 만들려는 교회의 잘못된 노력에 두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믿는 이들의 공간 혹은 모임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사명감, 그것도 과도한 사명감으로 모든 사람을 교인으로 만들려다 보니 현실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섞여 있는 모임이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조직에서나 100% 완벽한 인적 구성은 어렵다는 점을 말하면서 조직은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인적 구성이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이런 현상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교육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케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히나 종교 선택에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교회에 다니게 하려는 건 실상 욕심이죠. 물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수행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 중 둘째, 셋째로 언급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구성원의 문제가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면 자연스레 정의에 걸맞은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바르게 믿는 이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하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요. 따라서 오늘은 교회의 정의 첫째 요소였던 구성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나마 교회가 믿는 이들의 모임이 될지 또는 믿으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는 현재 출석 교인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새롭게 유입되는 교인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또 정말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죠. 먼저 현재 출석 교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든 현재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우리는 교인이라 인정해야 할 겁니다. 소속 교회를 두고 그곳을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점은 별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두 교회의 정의에 언급했던 구성원의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격이라는 게 사실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까다롭기는커녕 매우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실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출석 교인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세례 교인과 비세례 교인으로 말이죠. 그럼 세례 교인부터 생각해보죠. 어느 교회든 교인에게 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 자격과 다짐은 보통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보통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의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굳은 각오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성도가 있고 그냥 때가 돼서 세례를 받는 교인도 있긴 해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전자도 후자도 세례 교인이라는 하나의 자격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원래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일부 과정을 보면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세례 형식은 그때와는 조금 다르죠. 따라서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세례를 받는 것을 꼭 문제라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세례에 합당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교인이 모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내면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물론 미래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세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중에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건 조심스럽죠. 사실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의 현실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과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는 다른 얘기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면 타의든 자의든 스스로 기독교인으로서 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교인에게는 기독교인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주장할 수 있고 조금 더 합당하고 강력한 규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법적 규율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실제 강제력이 동반되는 규율 말이죠. 저는 그런 기본 규율을 교단이든 교계든 개별 교회보다 더 큰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개별 교회가 교역자 중심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고민하면서 가장 적절한 그런 규율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경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세례 교인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반적이고도 단순한 실수 혹은 가벼운 잘못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그 잘못이 작지 않고 누구에겐가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죄를 지었을 때 그 파장 효과가 크다고 여길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때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그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등 어떤 명확한 기준을 두고 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교회의 세례교인이 어떤 중대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다수가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교회가 나몰라라 한다거나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그 교인을 불공정하게 두둔한다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모든 교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세례교인과 그리고 교역자에게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 직분에 따라서 규율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직분은 그 자격이 성경에도 나오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을 불가능하고 부적절한 생각이라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래서 성경 바로 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말씀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무조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과 비난이 내재된 성숙하지 못한 판단 또는 믿음, 즉 신앙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경계하는 것이지 모든 판단을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 성경 속 저자들이 쓴 당시 일부 성도에 대한 그들의 판단과 질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실제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법이 바르기만 하다면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뿐 아니라 제대로 판단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단 없이 예수님을 바르게 좇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말씀을 근거로 적절한 판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교인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조직에는 내규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도 교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는
삶과 행동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율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아니, 제가 교회법을 모두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 적용하고 있진 않다. 아마 이건 맞는 말일 거예요. 교회 정관이나 조직 운영에 관한 그런 법 말고 성도의 신앙생활, 삶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규율 말입니다.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규정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벌칙 규정이 있는 규율, 만약 그런 규율이 있고 실제 잘 활용되고 있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욕을 먹거나 폄훼되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도 교회 내에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않고, 아니 화평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현실, 또는 너는 깨끗해? 이러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분위기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스스로 이제 겸손 모드로 바뀌면서 그래, 나 역시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혹은 교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일인데도 전혀 제어도 자정도 못하는 상황,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범죄에 준하는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교회 장로나 교역자로 행세하는 현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규율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면 교회가 적용 가능한 규율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있는데 적용하지 않는 거라면 이제부터라도 기존 규율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누가 잘 판단하고 적절히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해야죠. 사실상 교역자와 직분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격과 의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어떤 행위를 규제할 것이며 어떤 규율이 좋을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절한 자격을 지닌 성도들이 지혜롭게 잘 만들어야겠죠.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변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과도기적 현상인 것이지, 그게 싫고 걱정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교인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자세로는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세례 교인은 달라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은 자명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그거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게 성도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교인,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을 때 교회가 고쳐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계속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규율들은 각 교회가, 또는 크게는 교단이, 교계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는 그런 게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다면 제대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시작이 될 수 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교회의 인적 구성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현재 출석 교인, 그 중에서도 세례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실천사항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요는 교회가 구성원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적절한 규율을 정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방송은 비세례 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